오늘 우리 같이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올해 2024년도는 국가적으로나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안팎으로 참 어려운 한 해를 이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류 2024년 가을학기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학생들과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명자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 그들은 다 영적인 서밋들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다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응답을 받고 또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될 때 플랫폼이 되고 파수꾼의 응답을 받고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서 세상 살리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류는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가진 일꾼을 키우는 것이 학교의 비전이고 또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류의 학생이라면은 오늘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류 학생이라면은 영적 서밋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그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영적 서밋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먼저 영적 서밋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아마 몇십 년 동안 영적 서밋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는데 그 영적 서밋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영적 서밋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서밋의 공통점은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고 전인 치유, 완전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을 설명하는 본문 배경인데요. 저는 이 요셉의 이 본문 배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아마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요셉만큼 어린 시절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뭐 태어나서 자랄 때에 완전히 형제들로부터, 다 형님들이요, 10형님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려고까지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간신히 한 형님의 만류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죽음은 면했지만은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상처가 있을까? 요셉에게 무슨 상처가 있을까?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님들이 이제 우리가 죽는 날이구나. 아버지가 있을 때까지는 아버지를 보아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왜?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한 것을 보면은 당연히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가만두겠나.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람을 시켜서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절대로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말을 전했을 때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울었더라. 네. 요셉은 완전히 치유받은, 전인 치유받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민족과 한 시대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상처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 첫째 수용이 안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비난하는 사람 더더욱 수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안류의 모든 학생들이 이 시대 살리는, 후대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치유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완전히 치유된 사람입니다. 뭘 보아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몇 가지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 왕은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다윗을 철저하게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도망을 치고 또 미친 연극을 다 하고, 미친 사람 연극을 다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많이 울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갑자기 사람들과 실력 있는 군인들과 신하들과 짜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다윗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왕궁에서 도망칠 때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배은망덕한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시의 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 왕이 탄식하면서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텐데 네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은, 전인 치유받은 그런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치유받은 요셉이나 다윗은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 서밋의 또 다른 특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서밋의 공통점, 특성은 첫째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많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와도 뛰어넘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고통이 와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시험거리 별것 아닌 것에도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로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서밋의 첫 번째는 온전한 치유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고 또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국무총리 요셉을 보았는데도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고 너무 다른 모습이라서 전혀 요셉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자기 집안에서 자기를 도우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형님들만 남아있을 때에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이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럴 때 형님들이 어유,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우리 앞에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란 말이냐? 그럼 우리가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토록 미워했는데 야, 오늘이 우리가 당하는 날이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요셉이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면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아니합니다. 모든 문제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소유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서밋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또 다른 특성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과 같은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한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도 24, 기도 25, 영원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은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오늘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다 영적 서밋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알류에서 공부하는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알류의 모든 학생들은 치유, 온전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영적 서밋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메시지는 수없이 혹은 수십 년 들어왔는데 그것이 내 개인화 되지 아니하면 늘 메시지는 메시지, 나는 나.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고 개인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전인 치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심전심지속 이 말씀을 수십 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가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일심전심지속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일심전심지속이 되면 우리는 전인 치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지금 서울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는 원래 불신자였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8살 때에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면 뭘 하느냐, 사살 충동까지 왔습니다. 그때에 어떤 성도님의 인도로 부산 임마누엘 교회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시간이 갈수록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던지, 이 4년 안에 얼마나 이분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었는지, 내가 증인 문서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 그때부터 증인 문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매일 전도 현장을 다녔고 매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지금도 밤 12시가 넘도록, 한국에서 밤 12시가 넘도록 증인 문서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증인 문서로 기록을 하느라고 밤중이 넘도록 늘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신도가 정말 참 웬만한 목사님, 선교사님들 못지않게 얼마나 사역을 잘 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치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평소에 이제 저와 늘 서로 교제가 있어서 얘기를 듣고 그분이 매일매일 자기 증인 문서 기록하고 남기는 것을 또 저에게도 보내줘서 참 귀한 사역자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인 치유 받는 데는 일심전심지속, 우리는 이 말씀을 수십 년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것이 되니까 실제로 증인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니까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환경,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문제와 사건들이 기도 응답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을 보면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잘 알지만요, 그렇게 큰 문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던 분들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응답이 온 것이 아니고 엄청난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다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생활화되면 첫째로 내가 살고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조지 뮬러는, 그는 기도만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가 경영하는 고아원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런 역사는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알류의 모든 학생들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단 6.25 전에 태어나서 6.25를 겪으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흰 고무신을 못 신어봤어요. 왜? 시골 교회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까만 고무신이 제일 싸니까 흰 고무신 못 신어보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지냈는데 그래도 저는 상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내게 상처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나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 오래전부터도 치유 세미나만 있으면 다 쫓아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돌아보면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경우 바르고 꼬장꼬장하고 바른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원래 잘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틀린 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용납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못 보는 모습을 하나님이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이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경우 따지고 너무 옳고 그른 걸 따지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잣대 그거 틀린 잣대인 줄 너 아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틀렸군요. 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울 그 저울이 고장난 거 너 아느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저울이 틀렸군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어서 이게 모자라느니 뭐 안 맞느니 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의 저울, 그 저울로 사람을 달아서 이거 모자라네, 이거 집사 모자라네, 이 장로 모자라네, 이게 무슨 중직자야 하던 그런 나의 저울, 그것이 고장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저의 부끄러운 자신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이 틀린 잣대로 사람들을 지었고 이 고장난 나의 이 저울 가지고 사람들을 달아서 모자라느니 어떠느니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수용성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저에게 수용성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문제 안 삼는데 네가 문제 삼을래? 나도 너를 문제 안 삼는데 너 누구를 문제 삼으려고 하느냐? 똥걸레기보다 못한 너를 내가 문제 안 삼는데 너는 누구를 문제 삼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까요,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저울질하고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그릇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허물이 그렇게 허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그저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귀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제 원래 그릇은 굉장히 좁은 그릇인데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재창조로 새롭게 해주시니까 원래 내 모습이 아닌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고 사람들의 좋은 점이 보이고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이대로 가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새롭게 해주셨구나.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 알류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우리 미국과 한국과 또 동남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남미에서 심지어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 알류에 등록을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요, 이 시대의 전도제자요, 이 시대의 빛의 망대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학교의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우리 알류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영적 서밋도 내가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력이, 우리의 근육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많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영적인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심전심 지속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예배가 생활화될 때에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소유자가 되어서 어떤 환경이든지 뛰어넘고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부가 되어서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류가 지금 비록 작은 신학교이지만 우리 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류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이 시대를 살리는, 각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가을 학기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 서밋을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류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을, 또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전도 제자들을 하나님이여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증인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